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574면에 있습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수넴 여자가 자기 땅을 돌려받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피차 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냐면 과연 이 시기가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가장 큰 염려였고 두려움이었고, 또 하나는 남겨두고 온 집과 전토 모든 소유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도 염려와 두려움이요, 돌아왔을 때 자신의 남겨둔 집과 모든 재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돌아왔는데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염려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여러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70년의 시간을 낯선 타지에 살면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남겨두고 온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믿음이 식어지겠죠. 희망이 없어지겠죠. 소망이 없어지겠죠. 그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신 것입니다.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의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잃어버린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수넴 여인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한번 8장 1절, 2절, 3절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1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수넴 여인이 누구입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신방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인. 그리고 이 엘리사가 본인의 집에 와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다락방을 만들었던 그 여인 아닙니까?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이 섬김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이 집에 있는 소원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아들을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있다가 이 아들이 그냥 갑자기 절도해 버렸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수넴 여인인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어느 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한 가지 팁을 줬죠.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저기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라.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돌아와라. 이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불순종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란 대로 하기만 하면 다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고 가라고 하니까 짐 다 싸들고 그냥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7년의 시간이 다 해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본인의 집과 전토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주된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격가지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 왕과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이 게하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큰 일을 행했는가, 그 일을 나에게 무용담처럼 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걸 딱 듣고 엘리사 선생님이 행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서 뭘까? 순간 생각하다가 맞다. 수넴 여인이다. 그 죽은 아들을 살린 수넴 여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 왕을 옆에 두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왕이요, 이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 있었는데 또 엘리사가 딱 센스 있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그냥 절도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울었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락방에서 그 아들 살려줬어요. 근데 마침 누가 온 겁니까? 이 수넴 여인과 그의 아들이 이 왕에게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러 딱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8장 5절 한번 봅시다. 자,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은요, 이 놀라운 일치, 너무 놀랍잖아요. 이 놀라운 일치를 딱 경험하면서 이 수넴 여인의 잃어버린 권리를요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 잃어버린 집과 전토뿐만 아니라 뒤에 8장 6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떠난 날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도 있잖아요,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다 돌려주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수넴 여인이 잃어버린 자기 땅을 찾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더니요, 땅과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 7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소출까지도 하나님이 다 돌려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누가 들었을까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가 하에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열왕기 상가 하는요 주어진 책입니다. 이것을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듣고 마음이 안도감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두려웠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맞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서도 잃어버린 땅과 존토를 다른 누가 가져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권리를 회복하여 주신다. 딱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결론으로 딱 인지를 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영적으로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약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100%다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넴 여인의 사건과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굉장히 유사성,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사성과 동일성을 갖고 있냐면 보십시오. 자, 수넴 여인이 7년이다라고 하는 시간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을 했어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와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서로 완전수로서 그냥 온전한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수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수넴 여인이 지금 어느 땅으로 갔습니까? 블레셋이다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이다라고 하는 그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유사성이 있는데 바로 이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왕이 누구일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와 배화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왕은 그러면 도대체 영적으로 누구와 이렇게 유사성이 있을까? 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스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한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자, 역사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있는데 이 왕은요, 굉장히 엄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초대 왕입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이 고레스가 이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성전에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꺼내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하시와 대하고 있는 왕,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건은요,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에스라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오늘 좀 이 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보십시오.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실존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천하를 통일하고 우리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 다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라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왕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왕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오늘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영적인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한 왕이 나타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권리를, 빼앗긴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영,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리를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땅에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어버렸죠. 가장 기본적인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권리, 수냄 여인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잃어버린 권리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차 우리의 삶에도 이 잃어버린 권리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권리들 어떻게 회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반드시 그 잃어버린 권리는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땅으로 끌려갔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포로로 끌려가면 그 포로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같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섭리하거나 움직이거나 경영하지를 않아요. 그게 여러분 포로 생활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이 세상 왕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심지어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은 경영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수냄 여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게하시와 대화하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누구의 마음을 경영하고 있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주변 나라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요, 존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존귀하게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요, 경영하셨거든요. 움직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하게 대접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땅에 살면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더 이상 섭리하지 않는다, 이미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에 나오는 왕이 그저 호기심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봐.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땅 다 가져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사왕 고레스가요, 여러분 뭐가 아쉽다고 유대 민족들을 다 해가지고 성전에 돌려보내고 다 죽였습니까? 이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경영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기적처럼, 역사처럼 현존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이걸 보고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빼앗긴 잃어버린 권리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경영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찬송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14장입니다. 자, 이사야 14장입니다. 14장 24절. 자,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세상의 나라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강팍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겠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경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놓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손을요,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울하고 칠흑 같은 70년의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까마득하고 터널과 같은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빼앗긴 권리, 잃어버린 권리요, 그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아무리 우리가 호소하고 아무리 우리가요 눈물로 간구한다 할지라도 쉽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호소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받는 그 누군가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을요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가서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서로 손바닥이 맞부딪히듯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권리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수냄 여인이 이 블레셋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일관되게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호소입니다. 호소하다. 이 호소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특별한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권리,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121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다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했습니까?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37절을 보십시오. 자,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금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잃어버린 권리,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잃어버린 권리,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수넴 여인처럼 호소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2절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성경이 에스겔에 써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권리, 빼앗긴 권리,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되찾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면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권리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보통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아프지 않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남들보다 더 잘 돼야지. 행복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맞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요 복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덩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권리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그래도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불행한 일을 겪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발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면서 자꾸만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잃어버린 권리, 빼앗긴 권리,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어떤 거든 그렇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처럼 집과 전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우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요 반드시 그 회복을 보고 그 빼앗긴 권리,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금 되찾는 그 경험, 축복의 자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왔는데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합시다.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 나라 대통령, 어떤 기업인들, 어떤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만지시고 움직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가정의 권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잃어버린 교회의 권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모든 권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호소할 것입니다. 이 호소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호소할 것입니다. 주여, 이 호소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그 권리의 때가 속히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